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제 교회 핍박이 시작되고 본문을 읽을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 핍박이 계속되고 특별히 그 핍박의 주동 인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이어서 분봉왕, 지역 왕이죠. 로마에서 허락한 이 지역의 왕.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예수님 제자가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다른 헤롯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고요. 그 밑에 화살표, 그 헤롯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1세, 맨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 빨간 화살표의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벌레에 먹혀, 충에 먹혀 죽은 사람이죠. 이 헤롯은 유대인의 호감을 살려고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착수하고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투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 수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많은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인물이었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하는 일 이상 좋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처럼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잡는 일에는 이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투옥된 날이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없을 무자, 누룩교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이스라엘 민족 절기죠. 절기. 이 7일 동안 지내고 이 무교절은 6월절 행사의 시작입니다. 7일 동안 지내는데 베드로는 그 7일 첫날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후에 6월절에 이제 사형을 시킬 만반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 잡은 거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나서 감시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이제 밤낮을 4명의 군사들이 사교대로 감시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2명은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감방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을 자신들하고 묶어서 베드로 도망치지 못하게. 여러분 형사 이런 영화 보면 수갑을 그 범인하고 이 형사하고 같이 이렇게 묶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 쇠사슬에 자신들을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2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치지 못하게.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렇죠? 베드로 목사.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네?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붙잡고 사형을 당하려고. 그 교회 공동체가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죠. 기도를 간절히 했을까요? 그냥 대충 했을까요? 간절히 했죠. 간절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하다는 말은 진지했다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기도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한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 요한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곳.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이제 추록해서 마가 다락방에 가. 거기가 이제 제자들의 아지트잖아요.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계속 기도한 걸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가 잠을 잘 동안에도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잖아요. 이 새벽에. 그럼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대상자는 지금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대상자의 삶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명의 파수꾼,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옥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섰다. 나타났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주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 옥 감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고 있는 옆구리, 베드로 옆구리를 뻥뻥 치지요. 야, 급히 일어나라.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그렇게 수갑을 채웠는데
열쇠 없이. 베드로의 손목에서 그 무거운 쇠사슬이 풀어졌고 이어서 천사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겉옷을 입고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다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환상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착각했다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이처럼 환상을 보는 걸로 착각한 이유는 뭐죠? 자다가 깨어나서. 자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 아니 지금 분명히 감옥인데 아니 이거 쇠사슬이 다 풀렸네. 지금 두 사람은 이제 자고 있네. 감옥 지키는 두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네.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 안이 갑자기 빛난 빛으로 환하게 비쳐 있고 어떤 광채나는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얼떨결에 야 지금 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감옥을 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새벽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차렸을 때 곧 깨닫게 되죠. 아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구나. 헤롯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야, 문이 저절로 열려. 그때부터 자동문이 있었네요. 이야, 열쇠 없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간수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나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들이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몰랐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풀려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자고 있었으면 자니까 못 봤겠고 깨어 있었다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셨어 못 봤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워치만리, 중국 선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 당에 끌려가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때 베드로랑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책에서 봤어요. 쇠사슬이 풀리고요. 문이 탁 열려, 감옥 문이. 지나가는데 간수들이 보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이제 다 나와서 감옥 담이 있잖아요. 높잖아요. 감옥 담이. 근데 그 담을 이렇게 했더니 그 5m 넘는 담이 슉 올라가지고 다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건 완전히 안 되는 일이야. 내 육신의 연약함, 이거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그리고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능성 1%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합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할 때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든지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을 매일 해야지. 매일. 그렇죠? 내일 내가 저 제주도 가가지고 물속에서 1시간 동안 있어야 돼. 물속에서. 그러면 그때 호흡을 내가 오늘 미리 여기 폐에다 갖다 준비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호흡은 불가능한 거예요. 산소통을 메고 하든지 준비가 돼야 돼.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왜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거예요.